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왔는데도 우리는 대풍년 같아요. 올해는 태풍도 한 번 안 오고요. 수십 년 동안 풍년이에요. 쌀이 막 나만 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우리 뭐 갓대현인가요? 영화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고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한국 음식이요. 뭐 요즘 K 드라마, K 팝, K 뷰티, K 뭐 무비, 푸드, 뭐 하여튼 너무 유명해졌어요. 우리 또 김치가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래네요. 저 이집트 렌틸콩, 저 올리브, 그리스 요구르트, 일본의 저게 나쏘라고 그러네요. 저게 가장 건강하다니까 저기 있는 것들 잘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김치가요, 이게 살도 빠지게 안 돼요. 미국은 이 비만이 거의 인구 절반이 비만이어가지고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김치 좀 많이 먹게 하려고 백악관에서요, 화이트하우스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보여줄 정도로. 그러면서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동방 예의지고 한국에 놀란다고 그래요.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음식의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수저 젓가락 들기 전에 수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배우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어른들하고 술 마실 때는 이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의지국의 식문화 예법이에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이런 건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수저 들지 말아라. 여러분, 저랑 밥 먹을 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담임 목사라도 우리 교회 연장자들이 수저 들기 전에 저 수저 안 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오늘 딱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사장들이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법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거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그럼 뭔 소리예요? 그 두 아들은 나답하고 아비후는 지금 바로 전에 즉사했어요. 네. 남은 아들 누구래요?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놓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으라. 내가 뭐래요? 명령을 받는. 누구 명령? 하나님 명령.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잖아요. 요셉 때 70명이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300만 명 됐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끝이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언약 19장이에요. 출애굽기.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한 중에 가장 높은 최고봉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예.
노예 출신인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이야,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제사장 나라야.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언약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 헌법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성막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40일, 40년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성막 봉헌식. 결과가 뭐예요? 샤켄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샤켄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게 샤키나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샤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막 영광이 나타나, 빛이 나타나고 구름이 막 샤키나 그렇게 말해요. 성막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임재하셨어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죄 용서 받는 법이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자, 인류 최초로 대제사장 위임식이었어요. 위임식. 기름을 부어서 7일 동안 막 옷도 입고 막 이렇게 겉옷 속옷 막 입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아론 대제사장이요 첫 제사를 드렸어요. 자, 질문.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대예요. 첫 제사 드리고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팍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불 꺼뜨리면 안 돼.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 생각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독주를 마셔가지고 해롱해롱. 그러니까 감히 막 하나님 앞에 위험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취해가지고 이게 물이 하나님 주신 물인지 어떤 불인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다른 불 드렸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즉사했대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또 질문 드려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야 아론아 이다말 엘리에셀아 니네들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면 지금 아론하고 이다말 엘리에셀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이건 팩트의 사실이에요. 지금 이건 제 생각에는 아론은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걸 안 지키면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획 지나가는 뭐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겠지 정도인데 아론하고 지금 이다말하고 엘리에셀은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드리러 불이 나와서 지금 즉사이니 여러분 불이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면 그건 뭐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믿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된 일도 막 순식간에 되고요 홍해도 막 갈라지고 예.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저는 예수은혜교 안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제사장이 제사 음식을 먹는 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한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네, 첫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앞에서 먹 여호와 앞에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 저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여러분 흔든다는 거 이게 이렇게 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흔드는 건 요제예요. 요람이죠. 요람이 어린 아이들 그 침대잖아요.
흔든다는 게 요람이란 거예요. 흔들요 제사제 요제. 자 이렇게 들었어요. 거제. 자 거소하세요 들것자 손수자처럼 거제 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들어올린 뒷다리 거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흔든 가슴 요제.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여호와 앞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거고요. 먹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의 완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서 친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드린 죄를 속죄제를 드린 화목제를 드린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의 상징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사의 위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다른 불로 제사 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취했으니 잘못된 겁니다.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간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꼭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예요. 52년간 통치. 다윗 솔로몬이 40년간 했는데 52년이 많이 한 거죠. 막 전쟁도 해서 이기고 영토도 많이 얻고 성읍도 얻고요. 암몬에게서는 조공도 받게 됐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집트 애굽 제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그가 우시야예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돈도 많아지고 힘도 많아지고 권세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냥 막 예배당 제사 드리러 와서 자기가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나병이 생겨서 평생 왕의 직무를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나병으로 앓다가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제사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예배만 그러냐? 저는 일상생활에
일상생활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 고유 명사처럼 됐어요. 라틴 말이긴 한데 코람데오. 뭐라고요?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은 비포고요, 데오는 갓이라는 소리. 비포 갓.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음식도 일상의 생활에서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 요셉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도. 요셉이 형들이 질투해가지고요,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이집트에 갔어요. 보디발, 뭐 국무장관, 가정총무가 됐어요. 시위대장. 아니 근데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영어 성경에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그랬어요. handsome, 잘생겼다. well built는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잇몸 일으키기에 하루에 200보씩 하거든요. 근데도 옆에서 보면 배가 나왔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식스팩이 안 돼요. 이 배 들어가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딱 엣지가 나오고 이렇게 웰 빌트 바디는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아주 조각 같고 핸섬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갖자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딱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만 있어요. 그러니 뭐 눈 한번 딱 감고, 그 뭐 주인 마님 이렇게 해주면 뭐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래요?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뭐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요셉이. 자,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은 그런 품격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여자가 거절당하니까 극노에서, 모함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노예에서 죄수까지 돼버리네. 옷이 말이요, 채색 옷에서 노예 옷에서 이제 감옥 죄수복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죄수복을 입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높여놓으세요.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왔는데 꿈꿨는데 해석해줘요. 기가 막히죠. 꿈쟁이 드리머. 복직해요. 근데 바로 왕자가 꿈꿨는데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사들 뭐 아무도 해석을 못해. 요새 꿈쟁이가 있었지. 딱 추천해요. 순식간에 해결해. 7년 대풍년, 7년 대환란.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 비축해 놓으면 됩니다. 이건요,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총리해라.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가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결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하고 뭐 고객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뭘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래. 하나님 영광. 내 삶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가 뭐 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식사 전에 기도는 밥상을 성전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야, 저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 여러분, 아무도 안 봐도 뭐 어디 가든 전 세계를 가도 꼭 경건하게 식사하기도 하고 드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그 식탁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의 먹는 법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먹는 거예요. 14절 15절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먹을 분량을 든 뒷다리, 흔든 가슴 딱 정해 주셨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먹으라는. 여러분 창세기 가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요? 야 아담아, 네가 다 모든 걸 관리하지만 네가 이 만유의 영장이지만 진짜 하나님, 우주의 지구의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주신 이유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사장이 먹는 것도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이것만 먹어라. 물론 이것이 소득이 돼서 제사장이 생활을 해요. 감사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법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보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날 좀 뒤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아들이 둘, 홈리하고 비느하스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대제사장 하면 뭐 가장 존경받아요. 그 두 아들들이니까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또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냥 가져가서 먹어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제사장 역할 하잖아요. 좀 막 두렵고 떨려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근데 이 엘리가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이 더 중요하네.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한 걸 나를 멸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났는데요. 못 이겨.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나갔는데 법궤 가져갔어요. 한날 홈리 비느하스 죽고 법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와서 보고할 때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대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물론 90이 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한 게 있고 내가 먹지 못할 게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뭐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됩니다. 이대로 하면 반드시 복된 길을 갑니다. 셋째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먹는 거예요. 16절 이하를 보면 16절 보세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는데 불살랐대요.
17절 보니까 어찌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까 뭐가 있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안 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염소 속죄제 고기를 찾는데 불살라 버렸대요. 아니 규례대로라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고 불살랐냐. 막 화를 모세가 노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아론의 대답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드리다가 불살라 죽었는데 제가 지금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지킬 수 있어도 진심이 아닐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 대부분이시고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한 주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죠 뭐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교회당에 가야 돼.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과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해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일상의 생활에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코틀랜드의 신앙인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이다. 아론은요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을 다한 정성 들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갖고 토색하는 저 가늠하는 창녀와 같지 않고 저는 일에 금식도 하고요 이틀 헌금도 드리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했을 때 그 세리라고 하셔. 세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12절 20절은 단순히 제사장이 뭘 먹는가 말하는 성경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뭔 소리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두어라. 자, 말씀에 순종하여 먹어라.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어. 이거 지금 심각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셋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형식보다,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드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식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식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두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휙 읽고 지나갔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